어떤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그 자신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과 자원을 다 이용합니다. 유지하는 인생이에요, 유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그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축복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이용합니다. 유통하는 삶이에요, 유통. 나누는 삶. 다윗은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관대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의 깨달음을 삶으로 옮기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런 삶을 은총을 베푸는 삶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9장 1절, 3절, 7절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가 아주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헤세드. 근데 이제 H 발음이 좀 이렇게 천장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헤세드 이렇게 발음해야 맞습니다. 지금 식사하신 분 이게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헤세드. 잘하셨습니다. 퍼펙트 사운드. 히브리인들이 그냥 알아듣습니다. 헤세드 하면. 욕이 아니에요. 헤세드.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너무 깊고 다양한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꼭 맞게 옮길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의 특징과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영어 번역은 loving kindness입니다. 그렇게 번역하죠. 변함없는 사랑, 충성된 사랑, 언약을 맺는 사랑 등으로 표현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사랑의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만 있는 특별하고 독특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인애, 인자, 자비, 친절, 사랑, 긍휼, 은총 등의 단어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여기 3부 예배에도 은총이 아빠 엄마가 있는데 제가 잘 아는데 오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성경에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covenantal love,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가리킬 때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의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품 없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하심이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 헤세드는요, 헤세드의 의미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룻기를 예를 들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있잖아요.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제 너 새로 시집가. 너 가도 돼. 나 더 이상 따라다니지 마.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저 어머니 그냥 곁에 있을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미가 감격을 하죠. 그래서 3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인애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라.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라. 이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들이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이런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룻은 나오미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끝까지 머물렀고 새 남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고요.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아이에서 다윗이 나오고 결국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녀가 그 곁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분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사랑, 분에 넘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리즈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이 시리즈의 핵심은 이겁니다. 위대했던 한 사람, 이 위대한 다윗의 위인전을 공부하자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일방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의 삶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는 것이 이 시리즈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베푼 은총의 그늘에 머물렀던, 그냥 어떻게 보면 잠깐 지나가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 무비보셋, 발음하기도 힘든 조연 중에 조연에 불과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약 2360명의 실명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분량으로 쳐도 별것 아닌 사람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에게 그토록 지나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던 이 다윗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 3가지 아웃라인으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에 보시면 무비보셋이 등장하는 장면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Scene 1, 2, 3, 4 4번 나와요. 잠시 살펴보면서 무빗과 다윗 안에 있는 관계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고요.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모르셔도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죠? 떠나면서 다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했어요. 이 얘기 했어요. 이스보셋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런데 제가 쭉 지나가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4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짧은 한 절의 섬광처럼 무비보셋의 삶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 사울,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했어요.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무서운 족속입니까? 가족들도 두려움에 빠진 거죠. 우리 남은 사울 집안 다 죽이겠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얼른 막 여권 챙겨서 막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막 미립국하는 거예요. 네, 다 도망칩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은 새로운 왕권이 들어서면 왕권을 전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 왕손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그랬잖아요. 뭐 삼족의 씨를 멸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찬스가 없게. 자, 이제 차기 왕이 될 것이 분명한 다윗의 옥립을 기다리는 이 남은 왕조의 가족들도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군사를 보내서 싹쓸이할 수도 있는 것이 때문에 모두들 도망쳤겠죠. 그런데 달려가다가 유모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두 다리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불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 슬픈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제가 질문이 나더라고요. 아니 5살이면 한 요만한데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개를 안고 떨어뜨렸는데 그냥 다치, 뭐 상처, 생채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니 불구가 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 있나?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떨어뜨렸길래? 분명히 어디 높은 데서 떨어졌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는데 5살짜리 인생에 갑자기 그런
불행이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장애인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북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사는 장애인들의 삶도 쉽지 않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3,000년 전에 이 두 다리를 절개된 장애인의 삶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의 불행한 삶을 떠올릴수록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전쟁도 많이 정리를 했고 안정기에 들어섰어요.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1절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왕들은 그럴 때 자기 정적들을 싹 쥐도 모르게 제거해버리죠. 안기부 이런 데 끌고 가서 막 정리해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1절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울의 집안은 멸족이 된 것입니다. 남은 집안의 모든 불씨마저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일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그런 의도로 사람을 찾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을 비추어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 종 중에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 전체를 관장하는 하우스 매니저 같은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 시바 G-I-B-A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바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왜냐면 이 말이 좀 세지면 약간 설교 시간에 하기 좀 그래요. 시바가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쨌든 이 사람에게 이제 찾아와서 묻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재력과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걔 데리고 오면 답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하니까 정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 보면 몰락한 왕조의 매니저였는데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래요. 몰락한 집안의 매니저인데도 여전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잔머리를 써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답변하죠. 한 명 있는데요. 한 명 있어요. 3절 보니까 요나단 아들인데 걔는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진짜 옆으로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는 쿠데타를 일으킬 전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애입니다. 얘는 장애인이에요. 얘는 다리를 저는 애예요.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윗을 오해한 것이죠. 다윗이 그런 의도로 물은 게 아닙니다. 부러진 두 다리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무비보셋은 목발도 짚을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살아가면서 유모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블레셋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 결국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피할 수 없게 블레셋을 만나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결국 다윗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나의 신분이 노출된다면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증오, 한,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구의 몸이 된 것도 그렇지만 정신세계마저도 건강하게 자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4절을 보니까 말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바가 정보를 줍니다.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이거는 사람 이름이고요. 암미엘 아들 마길의 집인데 위치가 로드발이라는 곳이에요. 로드발은 요단강 동쪽 건너편 이방 땅의 어떤 구석진 곳에 있는 곳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왜 살다 보면 지명의 특색 자체가 동네 이름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로드발의 뜻은요,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There is no grass. 풀이 없다는 뜻이에요. 서울에도 보면은 양재역이 있는 양재동 있잖아요. 그 양재역이 있는 자리가 예전에 뭐라고 불렸는지 아시나요, 혹시? 말죽거리였습니다. 말죽거리. 서울 들어가는 초입의 입구에 말들이 잠깐 쉬어가면서 죽을 먹고 갈 수 있는 일종의 말 휴게소죠. 그 동네가 그냥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말죽거리였어요. 비슷한 거죠.
풀이 전혀 없는 이 땅, 황무지 로드발이라는 곳에 은둔해서 아무도 모르는 채 조용히 살아가는 다리 절고 있는 불구의 삶,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그에게 왕의 소식이 전해지고 사신들이 와서 그를 우버를 타고, 우버는 없죠. 네, 말을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자, 이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왕을 마주한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되십니까? 결국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근본 원인이 당신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당신을 추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블레셋의 공격에 상대할 이유도 없었는데 결국 당신을 쫓아다니다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은 못했겠죠.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분노의 여러 감정 속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벌벌 떠는 심정으로 그는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거기에서 이어지는 다윗의 첫 번째 한마디, 그가 입을 열은 첫 마디가 뭐예요?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무비보셋이여. 이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싹 녹아내렸을 것이에요. 여기에 제 첫 번째 아웃라인이 있는데요, 헤세드의 은총은 무가치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은 그 인격이 중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어떤 조직에 가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번호로 불러. 그렇죠? 더 심한 곳은 막 쌍욕을 해야 돼. 야, 이 자식아, 뭐 저희 XX 이러면서. 그건 뭐예요? 그 인격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무비보셋은 황무지 같은 곳에서 외롭고 슬픈 은둔의 삶을 살다가 할아버지의 원수였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다윗 왕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부드럽게 부르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Your servant is here.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마. 그 마음을 알았다는 듯이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여.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은총을 베풀 거야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넌 지금 생면부지 처음 보는 아이인데, 아이는 아니죠 사실. 그에게 미가라는 아들도 있으니까 성년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에게 이렇게 내가 하는 이유는 너희 아버지 때문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길래.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다시 말하면 네가 왕권을 확실하게 잡았을 때도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그 친구 요나단의 말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한 번 더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아주 피크에 이르렀을 엔게디 시절, 그에게 직접 숲을 이렇게 속에 숨어서 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을 위로한 거죠. 힘내,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입장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로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그때는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 상황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네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위로했고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오래전 수십 년 전에 이 친구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이 이제 지금 다음 세대에 와서 드디어 이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의리 있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언약의 사랑, covenant love, 언약의 사랑에 의거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이 사랑 속에서, 다윗의 행동 속에서 그의 삶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뒷면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 뒤에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 언약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이 헤세드의 사랑은 따지고 보면 다윗을 향했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뚝이 큰데요, 거기서 쫄쫄쫄 물이 이제 넘쳐나. 근데 그 넘쳐나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죠. 그 물이라도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뚝에 엄청난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주 넘치도록 고여있으니까 다윗을 통해 흘러나가는 줄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줄기를 보고 배우면 안 되죠. 이 뚝에 고여있는 물을 봐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과연 아멘이라고 말하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세례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요, 어렸을 때 세례 받으신 분은 입교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넘치는 그 엄청난 댐에 갇혀있는 물을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선택하시고 그분들이 언약을 맺으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타나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훨씬 복음의 아름다움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또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무비보셋은 멀리 저 은둔의 땅에 갇혀 있었습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불구자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분의 주도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처럼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존재론적인 의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무가치한 존재에게 주어진 이 조건 없는 은혜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처럼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사신을 보내시고 말과 나귀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컸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웃라인은 이것입니다. 헤세드의 은총은 느낌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은 지금 이 다윗을 만나는 무비보셋의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8절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개가 아니라 죽은 개래요. 여러분, 요즘은 개가 거의 왕 취급당하죠. 집에서 제일 좋은 소파에 앉아 있고
주인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그 집 좋은 거 다 혼자 다 즐겨. 열 몇 시간 즐기다가 주인 왔어, 집사 왔어. 고양이들은 그러고요. 개를 위해서 막 한 달에 몇천 불씩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들도 성형수술도 막 시켜주더라고요, 요즘에. 그런데 그 당시에 개는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개입니다. 애완용이 아니라 들깨와도 같은 존재들.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병균만 가득한 개들이에요. 근데 그런 살아있는 개도 아니라 나는 죽은 개라고 무비보셋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니까요,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멸망한 왕족은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 정권에 있었던 재산을 다시 다 거두어서 너희에게 줄 거야 라는 호의를 베푸는 다윗의 행동이 있고요, 시바에게 너 종들 있지? 그 땅 너네들이 경작해. 그리고 이쪽에 먹여 살려. 이렇게 이 일을 시키죠. 그뿐만 아닙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I'm gonna treat you like a prince now. 이 뜻이잖아요. 너는 이제 왕자야. 비록 다리는 절고 있지만 괜찮아. 우리가 옮겨줄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의자에 얹어주고 너는 포크만 딱 하나 들고 있어. 그대로 다 애퍼타이저부터 다 서빙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내 옆에 와. 내가 책임져. 이 고백은요, 정권의 어떤 따뜻함을 홍보하기 위한 선전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권 홍보용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는 3개월, 6개월 가다 끝나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From now forever. 최소한 내가 죽을 때까지는 너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너 매일매일 나랑 같이 이제 내 식탁에 있는 거 그대로 너도 다 먹는다. 이런 엄청난 호의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지에 불과한 죽은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를 왕의 아들로, 왕의 딸로, 왕자 공주로 격상시켜주는 이 하나님의 호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진정한 교제를 의미하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집에 부르지 않습니다. 식사하러 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서 커피나 한잔 하는 정도죠. 그렇지만 정말 너는 나의 식구야 한다면 집에 부르죠. 그래서 목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집을 열고 낯선 이를 섬기고 우리가 진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겠다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랑 나랑 커피나 한잔 하자 이러지 않습니다. 너 우리 집에 같이 살자. 너 나의 식구야.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식탁의 교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테이블, You set up the table for me.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식구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내가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플라토닉 철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삶의 흔적에 반드시 흔적이 남는 섬김이 있어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어가 아니라 행동이고 액션이랍니다. 제가 최근에 목자 티타임을 하다가 어떤 목자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남았어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참 힘들대요. 목장하는 게. 다 이렇게 갖춰진 사람들인데 변하지 않는데 목장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매주 모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답답하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내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목원일 때 자기를 섬겨주셨던 목자님을 떠올린대요.
이 목자님이 저 샌프란시스코 북쪽 근처에 오피스가 있었는데 이제 일 마치고 오시는 때가 이른 오후였대요. 근데 거의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을 항상 자기 오피스에 찾아와서 뭐 해요? 차나 한잔 해요. 커피 사가지고 갈게. 그리고 와가지고 잡담하다 간대요. 그냥 떠들다 가고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다 가고 농담하다 가고. 근데 서너 번씩 일주일을 몇 년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분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 자신 없어요, 목사님. 전 도저히 시간도 안 되고 자신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제 삶의 흔적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던 그런 대화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베푼다고 말하는 은총과 사랑은 결코 느낌이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상상하기도 힘든 내용, 컨텐츠를 가지고 삶에 다가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또 때로는 목자와 부목자로 섬길 때 컨텐츠가 있는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의와 친절에 하나님의 컨텐츠가 담기는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것입니다. 헤세드의 은총은 모든 위선과 거짓을 다 포용하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는 사랑입니다. 이제 장면은 3번째로 넘어갑니다. 3번째는 사무엘하 16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도망 다녀야 하는 입장이 됐죠. 기억나시죠? 이제 쫓겨가는 그 순간에 시바를 만납니다. 지바를 만납니다. 그가 뭘 했어요?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과일 100개. 그러니까 한솔 도시락 400세트를 보낸 거예요. 시원한 드링크 막 커피 차 보낸 거예요. 그 다윗이 묻습니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아, 저기 나귀 있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요.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으시고요. 포도주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시면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닌데 굉장히 드라이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도로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깨달은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다음 절. 너 주인 아들 어디 있어? 예. 시바가 지금 다윗에게 뭔가를 하려고 왔다는 게 눈치가 온 거죠. 너 지금 무비보셋은 어디 갔니? 했으니까 그가 말하죠. 아,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라고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라고 끝나면 되는데 그걸 더 풀어서 묻지도 않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무비보셋이 자기한테 그랬어요. 이제 왕권이 나에게 넘어올지도 몰라. 압살롬 쪽에서 나에게 컨택이 왔어 라고 자랑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화가 나서 그래? 그러면 그 땅 네가 다 가져 이러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이 됐습니다. 정리하게 됐어요. 스토리는 4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19장으로 가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조를 복구하는 부분인데요. 본문 올려주세요. 이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어. 근데 겉모습이 어때요?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그지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지같이. 무슨 뜻이죠? 저는 목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저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너 그래? 그러면 왜 나랑 같이 안 갔어? 그때 나 도망칠 때 따라 나섰어야지 왜 배신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 사실은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요. 시바가 저한테 우버 택시를 안 보내줬어요. 나귀가 오질 않았어요. 나귀 없이 제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저는 2다리를 저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저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바와 무비보셋 2사람의 손을 다 들어줍니다. 다윗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구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왕조에 이전 사람들을 다시 다 품에 안고 그들 둘 다를 다 품어주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해요. 다윗은 그렇게 품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불신실함, 경솔함, 거짓말, 위선 같은 것들도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회해 보십시오. 몇 년만 하시면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위선으로 가득 차고
죄인인지 바로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교회를 원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교회가 내 몸이 되었다, 내가 너희의 머리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바다와도 같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세상의 모든 물들을 다 받아내죠. 세상에 있는 어떤 땅보다 더 낮은 곳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은 결국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더러운 오염수 다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는 그 모든 물들을 정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구름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땅에 비로 내리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넓은 바다와도 같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씻겨 내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Amazing Grace,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이세요? 묻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뭘까요? 이전 405장, 지금은 305장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넌 크리스찬들도 좋아하는 이 찬송, 왜 이렇게 무엇이 이 찬양을 좋아하게 만들었을까요? 가사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가사를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772년에 이 시를 썼는데요, 25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지중해에 무역하는 무역선 선장을 하고 있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어머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열심히 신앙 교육을 했는데요, 불행히도 6살의 나이에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학교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결국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고, 선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선원들의 이 나쁜 생활에 물이 들어서 타락하고 포악해지고 온갖 죄를 다 짓는 그런 젊은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해군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에서도 타령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게 되어서 백인 노예상의 부인인 흑인 아내의 노예가 돼서 노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흑인 여주인은 그에게 음식을 던져주면 그것을 개처럼 받아먹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밤에 나가서 고구마나 감자를 캐어 먹으면서 셔츠 하나 입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다시 주인이 바뀌었고 영국에 돌아온 그는 시에라레온에 갔다가 영국에 돌아오면서 친구의 소개로 1748년에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됩니다. 영국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데려왔어요. 채찍을 휘두르고 그 선봉에서는 선장으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신실한 부인을 다행히 만나서 부인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좀처럼 변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은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11일 동안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에 빠집니다. 11일 동안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풍랑 속에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삶이 변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던 사람이 반대쪽으로 갔어요. 노예 폐지론자가 됐습니다. 아볼리셔니스트가 됐어요. 극에서 극으로 옮겨진 겁니다. 후에 그는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되었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됐지만 이전에 자신이 노예선의 선장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주변에서 은퇴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록 내 기억력이 거의 상실해 가지만 2가지 사실만은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어록 중에 이런 어록이 알려져 있습니다. I'm not the man I ought to be. 나는 내가 반드시 되어야 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I'm not the man I wish to be and I'm not the man I hope to be. 내가 바라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내 안엔 전혀 없습니다. But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I'm not the man I used to be. 이전에 그런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듣는 우리 붙들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 찬양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1절만 들어볼까요? 같이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 자리에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달콤한지. 나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지만 지금은 길을 찾았고, 전에는 내가 장님과도 같은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고백이 또한 저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데려가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벗어날 수 없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더러운 죄 가운데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I'm not the man I used to be,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은혜에 온전히 젖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